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친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의 마지막 마지막 묵상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묵상한 지가 지난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항상 이 마지막 묵상에 올 때마다 참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이 납니다. 20장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주고자 함이고 두 번째,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만 그러겠습니까? 성경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 이후에 그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믿음과 생명.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걸 부록이라고 그래요. 부록. 왜 이걸 썼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탑 리더였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교회의 가장 큰 권위였죠. 만약에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났으면 베드로는 뭘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 세 번 부인한 베드로. 제자들은 다 뭐예요? 사도들이죠. 다. 사도들은 뭐예요? 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사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제자들은 망했다. 부인했다. 실패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왜 쓰여져 있을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뭡니까? 다시 제자들을 사도들을 뭐예요? 복원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믿고 따라왔지만 쓰러지고 넘어진 제자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믿음의 모양, 생명의 모양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한 그 초라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 그게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살지만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믿음의 모습이라기보다 생명의 모습이라기보다 넘어진 모습, 참 생명을 주기보다는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 다시 제자리로 다시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핵심은 선포하는 것이다. 부활의 핵심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부활 그 자체가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근데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이 뭐냐? 부활은 그 자체로 신비와 위대, 전능을 담고 있는데 그 전지와 전능과 그 위대함, 그 신비로움, 그 경이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녕.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예요.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는 거죠.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떻게 다가와요? 이게 굉장히 친밀하게, hey guy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물어보세요. 너 밤새도록 고기 잡고 수고했는데 좀 잡았어? 빈손, 빈금을, 빈배의 모습,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아침은 뭘 먹어야 되나?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되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일상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부활이 일상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의심에 믿을 수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조반거리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갔던 그들을 향해 주님, 그 일상을 향해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그 두려움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밥상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밥상에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형님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어려서 이 노래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라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라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고 계신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 참된 주님이시라 우리 주님 예수님 참된 주인이시라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불러봤어요. 이 노래는 제 삶의 큰 기억으로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신 주님이고 이 노래를 기억하면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여기서 듣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식사의 자리, 우리의 모든 대화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성공주의, 승리주의. 그런 데는 이런 일상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법이 없어요. 성공주의, 승리주의 이런 데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보면 이런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 가정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자기가 거기 달려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도 안 죽었어. 거기서 묵묵히 말없이 조용하게 자녀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가정에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굴까 볼 때 첫 번째 우리 황정희 원사님이셨다. 어떤 가정을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힘들고 괴롭다고 그래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딜 가야 되고 막 어디 휴가를 가야 되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가정에 말 없이 휴가도 없이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고 모든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잘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잘 돌봐야 돼요. 예수님은 일상에 부활하신 주님은 일상에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엄청 유명한 질문이죠. 거의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끝판왕 질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질문에 창세기 1장, 2장 거기에 보면 3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질문이 나오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에요.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지 바디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고전에 제자들에게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냐? 주님 좌편에 우편에 저희 앉혀주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질문에 잘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막 모르고 말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를 베드로라 안 부르시고 뭐라 불러요? 원래 아기 때 부모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으로 불러요. 원초적 베드로죠. 원래 베드로.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질문을 받을 때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리. 내가 인간이었지. 나도 어린아이였지. 나도 죄인이었었지. 여러분 그 제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주님이 물으시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는 제자들이죠. 고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1번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사랑하냐? 이게 1번이고 2번이 뭡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럴 때 따라왔던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보통 크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제자들이다. 아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그 두 가지 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이 투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투톤. 근데 제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요한복음 21장이 저에게 인생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거의 뭐 여러 가지 저 부흥회를 간다든가 집회를 가면 이 본문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왜 고기를 잡으러 갔냐고요? 말이 많은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두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의심도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6명의 제자들은 7명의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다시 어떻게 수완을 부려가지고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은데 배를 구하고 그물을 빌려 임대를 했을 거예요 아마. 빌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왜? 자기 그물 다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가지고 아침 구하러 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 거기에 찾아오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할 때 제자들을 말할 수도 있다. 근데 이 투톤이란 단어는 사람을 향해도 쓰이지만 사물을 향해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용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이라든가 사도행전에 어떤 일을 말할 때, 어떤 사물을 말할 때도 이 투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할 때 여긴 하나의 해석이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해석을 열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너 잡아온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주님이야. 너무 기뻤어요. 뭐 때문에 기뻤어요? 153마리가 나 넘치는 엄청난 고기를 잡았거든. 소위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터져서 너무 좋아서 거기 왔는데 보니까 주님이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 이 153마리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해석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우리로 많은 상상력,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게 하잖아요. 생각하게 하는 질문에는 해석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광의적으로 해석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핵심은 여기에 물고기도 들어가야 돼요. 너 이 물고기보다 너 지금 대박 났지? 이거 좋지? 너무 좋지? 너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지금 제자들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들어왔는데 내가 내일 먹을 거 구하는 정도로 수입을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세상에 대박이 터졌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저희 성도 중에 하나가 대박이 터졌더라고. 그 교회를 나왔더라고. 그 교회를 왜 나왔냐면 대박이 터진 걸 알려주려고. 근데 내용이 이런 거죠. 교회를 왜 나와야 되죠, 여러분? 예배 왜 나와야 돼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뭐예요? 이 대박이 터진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도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꿈을 꿨어요. 신기하대. 아무튼 여러분 오늘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이것보다 투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제가 이 본문이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주님 왜 비교하시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 더 사랑하냐? 주님 왜 이렇게 물어보시지? 그래서 굳이 이제 의미를 붙인 것은 신인 동형론 쪽이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질투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로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53마리의 물고기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붙으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결국 돈 아니면 사람, 몸이에요. 너 뭐 사랑하냐? 돈 아니면 몸이에요. 이거 못 벗어나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탁 나타나셔서 사람, 이런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그 앞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넘어져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이 몸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 앞에 탁 세우시는 느낌이에요. 이 질문이 우리 그 앞에 딱 갖다 놓잖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글로 싹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산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부산에 딱 가잖아요.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생각은 무슨 생각해요?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질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확 쏠리게 해요. 주님이 이 질문을 할 때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런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은 복원, 회복을 위한 장입니다. 무엇이 회복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예수님 입에서 나오죠. 요한이 써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 하늘의 음성의 첫 번째 단어예요. 사랑이에요. 그다음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왜 거하게 하려 하는 거냐? 기쁨을 주고자 합니다. 왜 기쁨을 주고자 함이냐?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주님은 그동안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의 회복의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꼬마 아이를 봐도요. 이 깐난장이 애도요. 얘 자기가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애들이 알아요. 신기해요. 저는 아이들 볼 때마다 신기해요. 야, 얘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기고 반기고 신기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사람에게 있는 이 놀라운 이 본능적인 직관이 있나 봐요. 사랑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없는 사랑은 뭡니까? 썩습니다. 주님 없는 사랑은 뭡니까? 억압합니다. 주님 없는 사랑은 뭡니까? 그는 방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고 그냥 방종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고 억압합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하는 사랑은 다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질 것입니다. 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랑의 시작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유용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마라. 저는 가끔 설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라.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양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사랑은 뭡니까? 그냥 인본주의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억압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방치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원은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먹인다.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주님 우리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때 주님이 양을 치라. 그리고 우린 또 관계 이슈가 저 사람 어떻게 돼요?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의 어떠함을 물을 때 주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요한복음 묵상을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박수 한번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케 하시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묻기 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요한복음 묵상을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원래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묵상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감사 헌금도 하고 또 감사의 고백도 하고 하는 감사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을 사랑하는 개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는 새벽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